사람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그죠? 우리가 이건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입니다. 동양에서도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습니다. 사람이 악할까요? 아니면 선할까요? 성경은 사람의 문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부패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인하여 부패한 형상이다. 그러므로 이 죄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요, 죄의 경향성과 이 확장성으로 하염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 사랑과 진리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건 그가 하나님의 사람 형상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잘 분별해야만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이 우선되나 진리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잘 부합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로 떨어진 이스라엘에 세워진 그다랴 총독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랴의 등장은 단지 그다랴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때문에 그다랴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그다랴 총독에게 와서 머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다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랴는 참 좋은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살던 암몬 지역, 모압 지역, 에돔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이 그다랴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이제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왔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없었고 이제 미스바에 이제 그다랴가 있었고 그 미스바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윗 왕족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제 그다랴에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함께 거하면서 조국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모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와서 비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지금 그다랴를 죽이고자 이스마엘과 결탁하여서 지금 모략을 지금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략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 바벨론과 아주 대척점에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바벨론에 이스라엘 총독이 되었으니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왜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였을까?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41장 1절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냐면은 왕의 종친 다윗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족의 사람으로서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총독임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왕족인데 왕족인 나는 제쳐놓고 그다랴는 원래 왕족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총독의 자리에 올라왔으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아마 분노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암몬왕 바할리스와 이제 생각이 통한 겁니다. 어떠한 서로 간에 이제 이 협약을 맺었는지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우리가 암몬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 아마 이러한 협약이 그죠? 있었을지 모릅니다. 몰래 뒤에 있을지 몰라요. 그 협약이 있다라는 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은 요하난이 안 겁니다. 요하난이 알아가지고서, 요하난도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다랴 총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총독이요,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모였던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이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으면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랴가 이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하난의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다랴의 실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40장까지 나옵니다. 41장을 오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제 10명의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다랴를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다랴는 왕족이기 때문에 또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함께 떡을 먹고 잔치를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암살을 하는 거죠. 근데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의 신하들과 그리고 그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들도 함께 죽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재밌는 건요, 본문을 보니까 이 그다랴 4절에 보니까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알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그냥 깜쪽같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북쪽에 있는 세겜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실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세겜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데 이쪽에 있는 80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소제물과 그 다음에 번제물과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80명이. 이 예루살렘은 이미 다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거,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지금 저 실로로부터, 세겜으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파주로부터, 고양시로부터 이제 서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 요 정도 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다가 어디가 있냐면은 행신동쯤 가면 그게 이제 미스바가 되는 거예요. 서울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갈 거니까 80명이. 그러다 보면은 그다랴를 이렇게 들리겠죠. 거기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미리 나가가지고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때 이들을 영접할 때 같이 웁니다. 회개의 눈물을 같이 우는 거죠.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거 울면서 80명을 대접하면서 우리 그다랴에게 갑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80명이 당연히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만나는 게 합당하죠. 그래야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 성으로 갑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다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80명이 성에 들어가자 이 이스마엘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70명을 학살합니다.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명은 죽음을 피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다 주겠다. 우리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은 전쟁을 끝난 뒤니까 나라가 전체로 황폐하였기 때문에 음식이 매우 귀중하였죠. 근데 이들이 이게 있다라고 하니까 10명을 죽이지 않죠. 그러나 70명은 이제 죽이고 그 70명을 어디에다가 매장을 하냐면 그다랴가 매장된 구덩이에다가 70명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구덩이가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에 구조를 보게 되면은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70명, 그리고 70명 뿐입니까? 그다랴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전부 다 매장하는 거죠.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잔인해요. 학살은요, 정말 잔인한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이스마엘은 더 이상 미스바에 있을 수 없으니까 미스바에 남아있던 다윗 왕 시대의 왕의 공주들, 왕의 딸들과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암몬으로 떠납니다. 암몬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요하난이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하난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들을 모으고서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어디서 만나는가? 기브온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기브온이거든. 기브온 산동 이스바에서요. 기브온에서 만납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자 너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41장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보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엿업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미스바로 올 때 몇 명이 왔습니까? 10명이 왔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도망갑니까? 8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아마 죽었을 것이고 8명은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놔두고 그리고 암몬으로 도망간 거죠.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입니다. 41장 13절에서 41장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잔인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을 보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종종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야 됐는가?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자기 확신은 타자의 지혜를 무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성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혼란기에 국민들이 그다랴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였는지는 몰라도 뱀처럼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지도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덕목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안타깝게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지혜롭지 못하여서 결국 자신의 패망을 가져왔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결탁하여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요한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막을 기회가 그다랴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다랴는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알려줬던 요한을 거짓말장이로 매도합니다. 거짓말장이다. 16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 진정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다랴가 얼마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랴는 자기 확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요한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다랴가 판단하게 된 것은 이스마엘이 다윗 왕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 왕족인데 지금 이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왕족일 텐데 왜 나를 죽여서 이 나라를 혼란에 다시 빠뜨리게 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혼자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듣기는 빨리 해야 되지만 들은 다음에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은 걸 가지고 잘 생각하고 알아보고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걸 잘해야 돼. 경청을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경청한 것을 말할 때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이 옳은가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잘 살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죠? 곧바로 맞아. 보안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냥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얘기합니다.
듣기는 다 우리는 빨리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다라는 이 자기 확신이라는 죄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자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자기 확신의 죄는 특별히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야. 세상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을 칭찬하죠. 훌륭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성경의 말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안을 통해서 그다라에게 정말 비밀한 이야기를 알려준 거죠. 기회가 온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알아보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에 빠짐으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데 장담하는데 근데 뭘 알아보겠습니까? 그 들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확신에 빠져버리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침내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에요. 부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자기 확신이 있고 그것이 교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탐욕의 죄는 죽이기 전까지 잔인하게 확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탐욕의 죄는요,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죽이지 않으면 아주 잔인하게 확장됩니다. 자기 확신에 빠진 죄도 문제이지만 탐욕에 물든 죄는 더욱 심각합니다. 탐욕은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마엘의 잔인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족인 그가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 백성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왕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겠어요. 그것도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지금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80, 70명을 왜 죽입니까? 그다라를 왜 죽입니까? 도대체 이 잔인하게 학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를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죄는 죽이기 전까지 잔인하게 확장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때까지 확장합니다. 그다라만 죽이려는 이스마엘은 주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70명의 순례자를 학살합니다. 그리고 왕들의 딸들을 볼모로 삼아서 암몬으로 도주합니다. 정말 잔인하잖아요. 정말 잔인한 사람.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잔인함이 나왔습니까?
그건 탐욕이죠. 탐욕입니다. 탐욕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런 잔인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잔인한 인간. 이거는요, 이스마엘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탐욕을 죽이지 않으면요, 다 인간은 잔인하게 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참. 그 죽은 시신들도 막 그냥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죠. 끔찍하지 아주 끔찍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자기 군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백성들, 그것도 비폭력으로 있는 그 여인들,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탐욕이죠. 다른 탐욕입니다. 그죠? 탐욕. 우리나라도 이러한 비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권력이라는 탐욕입니다. 우리도 군인이 민간인을 조준해서 사격하여 죽인 역사가 근대사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탐욕이죠.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탐욕입니다. 조선시대에 세조가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요, 반대파들을 아주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하는지 모릅니다. 세조가 많은 공적을 남겼다 해도 그는 학살자입니다. 그죠? 그는 왕으로서 등극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학살자입니다. 왜 학살을 했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탐욕입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인류 역사에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프랑스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위구노들이라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었습니다. 바돌루메 축제일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살해했는지 몰라요. 몇만 명이 며칠 사이에 죽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탐욕입니다. 다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탐욕. 탐욕이 이렇게 잔인하게 갑니다. 탐욕의 죄를요, 이게 죽이지 않냐면 탐욕은 잔인하게 자라납니다.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더. 이 더가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에 이 탐욕이 우리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장성한다 그랬어요.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죽이지 않으면 죄는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잔인한 악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이 죄의 잔인성이 어떠한지를 본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안 그러느냐?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잔인한 이 잔인성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확신과
탐욕의 죄가 가져온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요, 이러한 끔찍한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끔찍한 탐욕을 죽일 수 있는 비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죄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계속하여 죄를 짓고 잔인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바꿔서 헝클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순전한 질서,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순리를 깨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죄가 가져온 모습들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뿐만 아니라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아주 넘쳐납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정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만 배부르고 등 땄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LH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이 탐욕이 가져온 잔악함을 또 보지 않습니까?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이번만 그랬을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LH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분들이 거기도 아주 신우회도 있고 많이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모여서 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탐욕은요, 끝도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거짓이든 아니면 부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배만 따뜻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아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반복하여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죠? 컨닝으로 자기 성적을 조작해서, 그죠? 점수를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연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큰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안다고 해서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죄를 죽이려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누구도 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에 대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해결되는데, 죄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생이시라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점점점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고 다시금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백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 잔존하는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잔인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악하면 악했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죄로부터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곳에 영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평화가 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잔인한 세상을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사람들의 심령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으신 그리스도, 탐욕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죄가 죽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죄와 싸울 수 있는, 잔존하는 죄와 싸우는 거야.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사는 이 세상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죄와 싸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결코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을 날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이 잔인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확신의 죄와 탐욕의 죄를 죽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앞에 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자기 확신과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을 혹시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혹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지는 혹시나 않습니까? 우리가 무감각의 죄에 빠진 것도 참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 싸울 수 없고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잔인한 죄를 벌이고 있는 자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 지을 겁니다. 탐욕의 순간이 오면 얼마든지 탐욕을 찾을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잔인한 죄를 짓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죄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작은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결코 큰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죄는 작고 큰 거가 없거든요. 다 죄이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말씀을 늘 듣고 성례의 성찬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사는 유일한 길은 이 은혜의 방편이 날마다 사용함으로 우리가 약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게을리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결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려면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욕망을 가지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장소든 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걸어 다니든 학교에 있든 쉬는 시간이 생기든 그 짧은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순간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겨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탐욕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더 이상 큰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을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확신과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이 죄악으로 갇힌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이 죄악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확신의 죄와 탐욕의 죄를 죽이는 자 되게 주옵소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